사랑하는 지성자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풍물을 넘는다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서당에서 3년 동안 살면서 글 읽는 소리를 듣는 개는 글 읽는 소리를 따라한다, 그런 것이죠. 전문 분야가 아니라도 그 옆에서 어깨너머로 계속해서 보면 일망안에 지식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3년째 따라다녔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물을 넣는데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일이라면 3년 되면 좀 주님 가까워져야 되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주님의 그런 깊은 생각,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서당계 3년보다 더 뛰어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길에 앉아서 구걸하고 거지고 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맹인인 것이죠. 그러한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다닌 3년간 따라다닌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이 인정받고 도원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장소는 바로 여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난 사건.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유명한 여리고에서 옛날에는 뽕나무, 요즘 성경에는 돌감람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 만나기 바로 직전에 누구를 만나냐? 바로 이 바리메오를 만나는 것으로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리고의 근처에서 이 바리메오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바로 요단강 이제 건너편, 이 서편에 있습니다. 유다 땅입니다. 유대 땅이고 이제 거기서 30몇 킬로만 가면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은 거의 차로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몇 시간 안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특별히 이때가 언제냐? 6월절 명절이 곧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6월절 명절 때가 되면 약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이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거쳐 올라가느냐? 요단 동편으로 건너와서 요단 서편 이 여리고성을 거쳐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웬만하면 지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 때문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입니다. 거기에 6월절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허다한 무리로 기록되고 있지만 평상시에 여리고와는 다른 진짜 복잡하고 시끌벅적한 그러한 동네가 된다는 것입니다. 몇만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있다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서고 지나가면서 엄청난 소음과
그런 소리들, 그러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인 것입니다. 그 여리고 성에 주님이 도착하셨고 이제 나가십니다. 주님과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로 이 여리고성은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끌벅적한 이 허다한 무리의 그 소음을 뒤덮는 한 사람의 외침이 있습니다. 바로 맹인이자 거지의 외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리고로 올라가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6월절을 맞이하여 순례길을 가기 위하여 이 길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길가에 앉아 있는, 순례길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맹인 거지는 이 당시에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입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외면받는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 그가 허다한 무리들이 길을 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으시죠. 나사렛 예수시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러자 그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 질러 주님을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 시끄럽다, 그렇게 말합니다. 허다한 무리이기 때문에 한마디씩 말하면 이 사람 한 사람의 외침은 쉽게 묻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그만하면 그만할수록 더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의 그 소리를 능가하는 이 맹인 거지 외침, 이것은 그가 진짜 간절함으로 주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그만하면 그만할수록 더 간절하게 주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 허다한 무리 속에 잠길 수 있는, 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거지의 외침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지의 정체가 바로 디메오의 아들 그 명인 거지 바디메오인 것입니다. 본래 이 사람 이름에 바자가 앞에 바자가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냥 바디메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아빠가 디메오고 이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굳이 디메오의 아들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라고 같은 의미의 그 이름을 두 번이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 보현의 아들 효서 딱 되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들인데 그 사람에게 다른 이름, 조상들의 이름 이렇게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디메오의 아들이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리는 이름,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하게 자신의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에 얹혀 사는 명인이기 때문에, 또 가난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 그래서 자신만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로부터 디메오의 아들이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렇게만 불리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이제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믿음의 이름이 됩니다. 마가가 46절에만 바디메오 그리고 그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붙여줄만 합니다. 하지만 철저히 맹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을 46절에만 밝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맹인 것이라고 계속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바디메오가 당시 사람에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전 모습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바디메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모두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눈을 뜨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전에는 맹인 거지였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하여 이름은 한 번 나오고 46절에 이름 한 번에 두 번 나옵니다. 결국엔 두 번 나오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47절부터 52절까지는 맹인 거지 계속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외면받고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소외받던 그가 지나가시는 주님을 만나고 삶이 바뀝니다.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은 세상에서 소외받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한 적 있습니까? 뭐 없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꼭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비록 제대로 된 대접은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적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기꺼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길을 걷는다면 길가에 앉아있는 소외받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한 번은 생각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시다 그 한마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소란스럽습니까? 물어보는 그 질문에 친절하게 얘기해 준 그 한 사람, 그 한마디가 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꾸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소외받은 자, 무시당하는 자, 외면당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꿈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누구라도 주를 만나면 인생은 바뀝니다. 우리도 바뀌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길 가는데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었고요. 뭐 오늘날 같으면 주님과 사진 찍기도 싶고 사인 받기도 싶고 그래서 주님 부르는 사람 한번 만져보고 악수하고 싶은 사람 엄청나게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함께 말 한번 섞어보고 악수 한번 해보고 가문의 인간이고 그렇게 하면 한 며칠간 손 안 씻고도 기분 좋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 근데 그 사람과 이 바디메오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단순히 바디메오가 맹인이고 거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쌍해서 주님이 그를 돌아봤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 비참하고 더 불쌍한 사람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특별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를 주목해 보는 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입에서 나온 신앙 고백들이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소란의 그 원인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다.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사렛 예수시여 라고 외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들은 대로 외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그는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대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록된 그 신앙적인 고백, 들은 대로 외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믿은 대로 나사렛 예수시라고 들었지만 그분은 그냥 보통 나사렛 출신의 그런 예수가 아니라 자신에게 다윗의 자손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을 견고하게 세울 그 메시아다. 그러한 고백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외칩니다. 이 메시아는 또한 세상 나라 왕들처럼 전쟁을 해서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맹인을 보게 하는, 각종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한 사람 바디메오의 외침은 주님을 따르는 허다한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귀담아 들으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신앙. 주님이 부르시자 그는 그 즉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주님 부르면 그런데 그냥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절에 보면 마가는 이 사람이 어떻게 갔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 내용이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겉옷은 거지에게 있어서 유일한 재산입니다. 이 특별히 강야에 저녁이 되면 싸늘해지고 추워지는 집도 절도 없는 이 거지가 추위를 이길 단 하나 겉옷입니다. 말이 겉옷이지 망토입니다. 이렇게 이 거지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추우니까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한번 주시오 이렇게 하는 그 망토예요. 그 망토를 유일한 그의 직업의 미천이 될 수 있는 그 망토 겉옷을 벗어 버리고 주님께로 뛰어가는 것. 거지로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으로 새 옷을 입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부자 청년 간언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가진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간 부자 청년과 달리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쉽게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래도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를 믿는다는
주를 따르기 원한다면 거룩 같은 옛사람, 옛 습성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 삶을 추구하면서 겸하여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가려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는 거지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다시 거지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따라다니는, 주와 동행하는 삶, 주로 새 옷을 입는 새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에게 친절하게 또 묻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바디메오는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거지로서 한두 푼 주세요. 좀 재물을 좀, 이제 내 눈이 안 보이지만 비서도 부릴 수 있는 큰 돈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는 메시아로서 병 고치시는 그 능력, 다시 말해서 눈이 열리기를 그렇게 원한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피로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눈을 열어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 보면 몇 번, 10장에도 몇 번 나옵니다.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했던 선생님, 그리고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상에 보면 이 부자 청년과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부를 때 썼던 선생님과 이 바디메오가 주님께 부른 이 선생님은 단어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앞선 이 부자 청년과 야고보와 요한의 이 선생님은 말 그대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가 주님께 부르시는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선생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용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위대한 스승, 위대한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선생님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여기와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에게 한 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호칭인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다른 보통의 사람들처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된 스승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에 따라 눈을 열어주옵소서, 제대로 분별하여서 알게 해주옵소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고백에 주님은 그래, 너의 참 불편한 몸이 안타깝구나 라고 말하시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가 믿음의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 보기를 원한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각과 함께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그것에 대한 주님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영안의 눈은 열려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이제 그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 얻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과 비교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 곁에 있어도
배신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바랍니다. 며칠 후에 배신할 사람입니다. 그 지금 주님 곁에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면서 예루살렘에서도 환영하며 올라갔던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주님 곁에서 나름 수제자라고 외쳤던 베드로, 주님 잡히시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 뿔뿔이 흩어집니다. 주님 곁에 주와 함께 길 간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 고백하고 따를 때 구원 얻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지역가족 여러분,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은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십시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거지 발사기 같은 겉옷을 여전히 풀고 있다면 이제 벗어 던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이름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영육간에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눈이 열려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사건은, 이 본문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니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그 사실, 바디메오가 기적을 받았다, 경험했다, 그 사실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디메오의 사건은 계속해서 무엇과 비교하느냐면 다른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삶이 과연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를 따르는 삶인지를 돌아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여러 차례 어린 나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0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그러한 작은 자, 다시 말해서 사회적 약자를 실족케 하면 연자 맷돌을 내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실족케 하는 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이 허다한 무리들은 지금 서당께 3년도 품을 얻는데 주님을 따른 지 3년이 되는 제자들 여전히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회적 약자, 맹인, 거지, 그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주님 길 가는데 오히려 도와달라고 말할 뿐이지 한 푼 도와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앉아있는 사람이 맹인, 부자라면 또 해줄 건데 무더기 옷을 걸쳐 앉아있는 거지, 볼품없는 거지, 그러니 우직고 잠잠하라 계속해서 금하고 주님께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허다한 무리들, 그러한 무리들을 보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것과 달리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만 듣고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맹인 거지를 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믿음의 다른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결국 허다한 무리와 한 사람 바디메오를 비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만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35절에 보면 주님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니까 라고 할 때 36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합니다. 동일하게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51절에 보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년 동안 따라다니 그것도 이종 사촌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시고 또 길에서 처음 만난 바디메오에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대답은 3년간 따라다닌 제자, 친한 제자, 수제자급인 이 제자와 달리 처음 본 바디메오는 참 제자와 같은 그러한 바른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바른 고백이 있는 것. 3년간 아니 평생을 주님을 따라다니고 교회에 출석해도 처음 교회에 온 사람보다 믿음이 덜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꼬집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 됐다고 주님의 특별한 제자라고 의식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다 그것을 자랑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루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한다. 바른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길가에 앉은 이 바디메오가 이제 길 위에서 주를 따르는 자 되는 것입니다. 병이 낫게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면 됩니다. 자기 갈 길 가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갈 길은 어디였습니까? 주님 따라다니는 길로 그의 삶의 길을 정한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 12제자들은 3년간 함께 따라다녔으면 딴 생각으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같은 생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참된 제자, 바로 바디메오는 지금부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길을 걷는 자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왜?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육신의 눈은 열려 있습니다. 많은 것을 봅니다. 주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은 여전히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소문 들었지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영안을 열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제자들은 야마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옵소.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옵소. 그러한 것으로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을 낮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있구나. 너희도 영적인 눈을 띄어 이제 열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숨은 의도가 이 바디메오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고 주를 바르게 섬기기 원하시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 주십시오. 회사가 잘 되게 해 주시고 승진하게 해 주십시오. 아들, 딸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직도 야망에 따라 주님을 따르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참된 눈은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주 간단한 단순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시고 주님을 바로 믿고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해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눈이 어두운 자가 있는 반면 영안의 눈이 어두운 자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영안이 다 열린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바른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꺼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기꺼이 섬기십니다. 그러니 주님 향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한테 바른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절하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자.